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피하고 싶다. 뭐 만나고 싶지 않다. 나를 아무도 알지 않는 곳에 가서 무인도에 같은 곳에 가서 그냥 한번 일주일 정도 살고 오고 싶다. 다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대인들의 그러한 마음과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있어서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에 가보면 이러한 부분에 관한 책들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일본 작가 이히하라 가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일본의 심리 카운셀러였던 이 가즈코라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심리학을 가지고 어떻게 너가 살아야 되는가, 누구에게나 도망칠 하루가 너도 필요하다, 누구나 이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웃고 있어도 누구나 다 그런 심리가 있다. 그것을 이제 간파하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으로 도망쳐야 되는가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야, 너 쉬어야 돼. 너 지금 힘들잖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해. 근데 너는 또 쉬어야 돼.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일을 계속 해야 돼.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지만 계속 가야 돼. 그렇게 자기의 기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많죠, 그죠? 직장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그 감정을 우리는 숨겨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도망가라는 거죠. 의무적인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리를 두고 모두가 너가 친하게 할 필요 없다.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다. 너는 거리를 둬라. 너 이기적이어야 된다. 너무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 개인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람에게서부터 도망치고 싶지만 또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또 사람을 그리워하죠. 이상한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것을 완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라는 거예요. 기대하든 말든 그것은 상대방이 해야 될 거고 내가 그것을 결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타인의 기대와 타인의 생각에 좌우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 의지, 그리고 내 신념, 그리고 내 생각을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결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결정이 있죠. 살아갈 때 많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김밥 먹을지 라면 먹을지, 둘 다 같이 먹을 때도 있죠.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왔는데 새벽에 내가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행을 갈까 아니면 돈을 모을까, 직장을 내가 그만둘까 아니면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택을 못할 때도 있지만 선택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선택을 아예 회피하고 싶을 때가 우리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만족하는 법을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월급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내 사회적 어떤 명성이라든지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분명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있냐? 너 염려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라는 거죠.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절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착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밑밥을 깔고 아주 꾀돌이같이 다가와가지고 빠져가지 못하게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의 말을 우리는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되고, 또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멋지게 거절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정중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나, 그죠?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괜찮아. 어차피 두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 스스로를 방어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네가 두려움 속에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어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결국 너가 도망치고 싶을 때 네 마음을 정직히 한번 돌아봐라. 네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바깥의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돌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책들이 오늘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리,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심리, 그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고 상대주의적이고 모든 거 다 해체되어 있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늘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쭈구리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살고 있는 그 곳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그리고 거기에 누가 도망갈 수 있느냐? 오늘 도피성에 대한 9절의 내용을 보면 살인자가 거기서 도망갈 수 있어요.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데 어떤 살인자냐? 그냥 고의로 계획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나빠서 사람을 그냥 고의로 죽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찍다가 갑자기 날아가서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딱 찔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지긴 져야 되죠. 하지만 그 인생은 굉장히 불쌍하죠.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었으니까. 평생 동안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평생이 자기를 괴롭히겠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또 누군가가 그 사실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법정의 함무라비 법 여러분 아시죠? 그 법정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법정에서 사회 정의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쓰면 눈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다리를 못 쓰게 쓰면 그 다리를 분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이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당시의 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고엘 제도. 그게 뭐냐면 기업을 모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물어주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줘야 돼요. 그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인을 그냥 내버리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다가 남편이 없으니까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일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살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대신 피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라든지 그곳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자살 폭탄 테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해도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너무나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어쨌든 사람을 죽였는데 어쨌든 살인자인데 저 살인자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야 되나?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되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경은 인권을 중요시 여기냐, 생명을 존중히 여기냐,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보호하고 피할 길을 주께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냐면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군데가 아주 그 정확하게 거리가 동일하게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50km 안에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 당했다, 그러면 바로 그것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서 입으로 부으셔서 숨을 부으셔서 생명을 주셔서 특별하게 만드신 이 존재인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누구도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정말 세상에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신 주님, 그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누구가 있는 곳이냐? 레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에게는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 11지파에게는 그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레위인들은 그 전국에 퍼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곳에서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섬기는 자들이죠. 도피성에도 레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런 도피성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살인자는 그냥 아무 살인자나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의로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레위인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는 사람은 가차 없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살인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자기 성으로 돌아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죄를 대신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이 양을 죽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유는 아니죠, 사실. 이 도피성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대제사장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든 죄를 양이 아니라 자기가 뒤집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죄악들과 이 땅에는 모든 악한 죄악 등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하나님이신 본인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본인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살인자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대제사장인 그분께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과 환호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도피처는 어디인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도피성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는 피하고 싶을 때에 우리 인생에 낙이 없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황망과 허무와 어떤 것으로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려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을 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mon주의고 자본주의고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삶까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그냥 나그네 삶이고 이 땅에 한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여기서 살아서
이 삶이 끝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하늘, 저 천국이죠. 저 하늘 소망을 바라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좀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도 굳건히 믿고 굳건히 따르고 그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주님을 붙들면서, 여러분 다른 것들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짓가랑을 좀 붙들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목을 조아리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쉼과 진정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보인 모든 아포스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굳건히 붙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